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라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1절 다시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계시록 강의 50번째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하면 많은 분들이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해서 이 지구가 사라지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게 지구가 멸망하고 이렇게 생존하는 그런 생존을 그리는 영화들이 참 많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지구가 만약에 새로운 지구라면 여러분 바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 바다가 없다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와서 굉장히 덥잖아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비라는 것도 생기고 구름이라는 것도 생기고 구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비가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가 없으면 구름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바다 없으면 죽고 말죠. 혹은 계시록 21장에 이제 뒤에 이제 다음 주에도 보시겠지만 천국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지구가 어디에 바깥에 있는 도성으로 생각을 해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오매불망 꿈꾸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무엇인지 먼저 알면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알겠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늘과 땅과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하늘과 바다와 땅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뒤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면 쉽겠지만 그동안 여러분 잘 따라왔으리라고 보고요. 성막으로 생각을 하면 쉽다고 했죠. 성막은 뜰, 성소, 지성소로 그려지고 있지요. 뜰이 무엇에 해당하겠어요? 땅을 상징을 합니다. 뜰은 그래서 땅을 상징을 하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하늘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샤마임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쌍수예요. 쌍수. 둘이 짝이라는 거죠. 왜 짝이겠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둘이 짝으로 있기 때문에 샤마임 쌍수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죠. 두 하늘이 짝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들인데 주기도문에서 보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만 원어에는 하늘들에 계신, 그러니까 헬라어도 이제 헬라어는 쌍수 개념이 없으니까 복수를 그냥 표현을 한 건데 원래 개념은 하늘 짝에 계신
아버지여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알아야 기도가 출발이 되는 것이죠. 이거 참 쓰면서 하면 좀 좋겠지만 우리 환경상 샤마임이라는 뜻 자체가 쉔 플러스 마임이거든요. 쉔 하면 뭐 부사로 거기에도 있지만 셈 해서 셈이 이름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름 플러스 마임. 마임은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이름과 물 둘 다 뭐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죠. 결국은 그래서 하늘은 말씀이다. 말씀이 곧 하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보시면 대부분은 하늘을 이 복수로 쓰는데요. 신약에서도 대부분 여기서는 이제 단수로 변했네요. 그러면 단수의 하늘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성막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성막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막은 두 하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수의 하늘의 근본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두 하늘 중에 성소, 지성소 중에 지성소가 그 근원이겠죠? 원래 하늘의, 그러니까 단수의 하늘, 이 근원의 하늘, 지성소가 단수의 하늘이 되겠죠. 그 지성소의 하늘에 짝을 만드시는 거죠. 그 짝이 누구예요? 성소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면 나중에 이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가 되면 또 마지막 결과적으로 단수의 하늘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다른 개념으로 그리스도는 단수의 호로고스잖아요.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계시록 19장에서 뭐라 그래요? 말씀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개념하고도 똑같은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하늘 개념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뭐예요? 그러면 성막으로 말하면 아까 뜰이라고 했잖아요. 뜰은 성막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아닌, 아까 성소는 제사장이 주로 이제 섬기는 장소겠지만 뜰은 누가 들어가죠?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그 하늘과 땅 모두 성전 개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땅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표현이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예레미야예요. 단적으로 예레미야 4장 23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표현이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어디 표현이 어디하고 많이 닮아 있죠? 창세기에서 많이 본 그런 표현이죠. 근데 22절 요거보다 한 절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성을 뭐로 표현하냐면 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26절요.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27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28절이요. 이로 말미암아 뭐가 슬퍼한데요? 땅이 슬퍼할 것이며 이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유대 백성을 상징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물리적 땅이라면 뭐 슬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는 무엇이죠? 바다는 일단 그 성막 구조 안에는 없네요. 그러면 바다는 뭐예요? 이 성막의 바깥의 부분이겠죠? 성 밖의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다는 어두움을 상징을 하기도 하고요. 이방인을 상징을 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여러 군데인데요.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2장 4절 볼게요. 내가 찬송 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니라. 이 물결 바다를 사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 17장 12절에서도요. 슬프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며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니 열방, 많은 민족 이런 부분을 파도와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새 하늘과 이 단수의 하늘이죠. 근데 이 단수의 이 우라노스가 어떤 하늘이래요? 카이노스의 하늘이래요. 새 하늘. 새로운 하늘 할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써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리적인 거 혹은 시간적인 거, 역사적인 물리적인 그런 새로움, 새 시대 뭐 있잖아요. 그 물리적으로 만약에 쓰는 그 단어면 네오스라는 단어를 따로 별도로 써요. 근데 이 카이노스를 쓸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질적인 새로움이라고 할까요? 질적인 거 물리적이고 역사적이고 시간적인 게 아니라 이 질적인 새로움이에요. 말하자면 고린도 후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을 때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을 때 우리 물리적인 피지컬한 것이 완전히 새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물론 뭐 그러니까 몸이 영생한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도 가끔 가다가 그런 교주들이 생기긴 하지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새로운 하늘과 땅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다뤄서 짧게 그냥 언급을 할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많이 했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물질이 풀어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구가 폭파하는 거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다뤘죠. 좀 복잡한 단어로 스토이, 케이온 다 대부분 다른 용례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갈라디아에서도 등장하는 초등학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늘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자라요. 그러면 처음에는 누가 하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엄마, 맞아요. 처음에 이제 자식이 태어나면 처음 하늘은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조그만 애가 이제 학교 들어가요. 그럼 학교 들어가면 누가 하늘 또 역할을 해요? 선생들이 하늘 역할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이잖아요. 법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됐어요.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초등학문 젖을 떼는 거고, 성인이 그래서 성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늘 개념인데, 지금 하늘이 떠나간다는 거는 초등학문, 그러니까 옛 성전 다 떠나가고 새로운 새 성전이 임한다는 것을 이게 묵시적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이건 그동안 많이 다뤄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 돌아오면 바다가 없어진대요. 바다가. 새하늘과 새 땅, 옛하늘과 옛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바다는 어두운 이방인도 상징을 하지만 또 아랫물도 상징을 하거든요. 아랫물이거든요. 물이 고이는 것이고, 아랫물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아랫물이 없어진다면 아랫물은 뭘까요? 아랫물?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1장 이제 둘째 날에 아랫물이 등장을 하는데, 쉽게 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물과 바다는 다르겠죠. 물이 바다를 덮는데요.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무슨 어떤 뜻이겠어요? 자기 사람들의 생각, 세상 지식,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말씀들을 상징을 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에게 완전히 없어진다 하는 표현을 바다도 다시 잊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하늘이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갈라져서 있을 이유도 없고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의 하늘, 단수의 하늘로 지금 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수의 하늘로 쓰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하늘을 여러분 멀리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하늘은 두 하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이 있게 되면 뭐가 일어나게 되죠?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전쟁을 계시록에서는 이미 우리가 누구와 누구 전쟁으로 그리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미가엘과 용의 전쟁 기억나세요? 그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미가엘, 그리스도와 용의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두 하늘이. 근데 이 하늘이 두 하늘의 전쟁이 이제 종료가 되는 장면을 그린 거죠. 그렇게 되면 한 하늘밖에 없죠. 그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머리가 바뀌었다. 누구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니까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내가 부인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묵시적인 용어로 바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다가 사라지면 못 살아요. 얼마나 생명의 보고예요, 바다가. 여러분 얼마나 참치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바다가 없어지면 무슨 낙으로 살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제 휘장이 찢어지시죠. 궁창을 상징하는데 휘장이, 이 궁창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궁창이 찢어지는 장면. 그거를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완전한 자기 부인의 자리고요. 자기 부인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생명이었다고, 그러니까 우겼던 거를 완전히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머리라는 거, 내가 머리였다는 거를 완전히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부정되니까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만 남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육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는 말이겠습니다. 그것이 바다도 다시 잊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거를 물이 바다 덮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거를 생명수가 강같이 넘쳐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디에서요? 너희 배에서, 우리 몸에서 강같이 흘러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완전한 연합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율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때요? 지금 법에 관한 거예요. 법.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흔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뭘로 다스리라는 거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는 법으로 다스리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전에 이제 율법의 법이라면 그걸 완전히 완성하는 법. 무슨 법이 있겠어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새로운 법으로 바뀌는 장면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21세기 이제 현대 사고방식으로 하면 자꾸 이거를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쉽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얘기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성전도 처음 성전이 있구나, 그리고 새 성전이 있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복음을 발견하는데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새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쩐다는 거예요? 처음 성전에 뭐가요? 죽음이 전제가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죽이시고 부활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것 없이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죠. 선악과 생명과 개념하고도 같은 건데요. 우리에게 처음 성전, 율법, 성경이 주어져요. 근데 이 처음 성전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알파 없이 오메가가 없는 것이죠. 그거를 뭐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얘기했냐면, 처음 것이 뭐라고 하냐면 없어졌고 이렇게 하는데, 없어졌고 여기 보시면 떠나가고 떠나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버리고 떠나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폐하고 3일 만에 내가 그 일으키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옛 예루살렘이죠.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실상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이요. 근데 그 천국은 어떻대요? 첫째, 거룩하대요. 거룩해요. 하기오사대요. 그래서 그 거룩한 존재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하면 그 만만하게 보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도가 있고, 거기서 좀 더 충성하면 집사가 있고, 거기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높은 이제 최고의, 모든 기독교인의 최고의 꿈이 장로 이제 타이틀 딱 달면, 거의, 이게 성도 있고, 집사 있고, 장로 있고, 이렇게 계급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도가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사실은 다 같은 얘기예요. 집사나 장로나 성도나 같다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성도로 다 부르잖아요. 옛날로 장로였는데
내 옛날 권사였는데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성도만큼 찬란한 명칭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고 성도로 불러지는 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도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이 거룩한 성, 이 성도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실체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전부 다 자꾸 대꾸가 되는 건데요.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건 옛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거죠. 옛 예루살렘은 당연히 이스라엘에 있던 그 물리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라면 율법을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대요. 어떻게 성도가 되느냐? 바벨탑 종교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이 복음과 반대되는 종교는 바벨탑 종교는 그 방향이 어떻게 돼요? 아래에서 땅에서 하늘로 어떻게 돼요? 올라가려고 이렇게 용 쓰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은 어떻게 된대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대요. 바벨탑 종교는 어떻게 하든 여기에서 벗어나서 유토피아를 이렇게 만들고 가려고 하는데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디에서 이루어진대요? 여기요.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이제도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요? 바로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어떤 도성으로, 금으로 이렇게 다 색칠해진 성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워왔던 비유의 가장 기본이고요. 해석의 가장 기본이에요. 분명히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그 준비한 것이 뭐래요? 신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 같대요. 성도를 표현을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한 것이지 새 예루살렘 성 그 자체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성도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법 아래 사는 존재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신랑은 누구입니까? 신부가 성도라면 당연히 그리스도겠죠. 새로운 법인 그리스도가 나의 법이 되는 그런 존재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끊임없이 신랑과 신부 관계로 그리고 있어요. 구원을. 그리고 성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방향이 위에서 아래. 그거를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이로부터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로부터 난 선물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 전체, 홀 라이프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수많은 바벨탑 종교는 쉽게 얘기해서 득도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자기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을 하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방향이 거꾸로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가 깨달음을 얻든 득도를 하든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동의 기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동을 하시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나의 나됨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됨은 에고에임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진짜 나됨은 누구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창녀를 신부로 만드시고 또 고운 옷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 표현을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3절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장막이라는 걸 좀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막, 스케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막이 뭐죠? 구약으로 하면 성막이겠죠? 레위기 26장 11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나온대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문맥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막이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듯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 안에 우리 몸된 성전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에게 친히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거의 다른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하심에가 헬라어로 보면 스케노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그런 뜻이에요. 이게 현대어로 얘기하면 텐트를 치시니 이렇게.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천막을 치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막을 치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요? 어떻게? 네, 육신에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육신 안에 말씀이 텐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충만하대요?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예수님 혼자 얘기냐고요? 누구의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모든 성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허약한 질그릇인 육신 안에 뭐가 담겨요? 말씀이 담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가 충만한 거예요?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진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시죠?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건 진짜 애울 만한 말씀인 것 같아요.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텐트를 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텐트를 치고 계세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9절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버지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근데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눈물 많은 세상이야. 근데 어떻게 눈물이 없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눈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 문맥상으로 눈물이 뭘까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눈물의 이유가 뭐겠어요? 눈물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으로 무조건 눈물 이렇게 한다고요. 세상 질고 내가 사는 자식 속색이고 막 이렇게 시어머니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니면 내 병 들어서 이런 쪽으로만 너무 쉽게 다가서는데요. 이 본문 문맥상 눈물 흘리는 이유는 처음 것들 때문에 그래요. 처음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요. 단순히 인생사가 어려서 눈물 흘리는 그것도 있겠죠. 그거조차도 다 우리가 처음 것들이죠. 응? 그런 처음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일단 본문의 맥락은 처음 것들과 관련됐고 특별히 성전에 관한 맥락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본다면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눈물을? 성전, 율법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 눈물에 대해서 잘 보충 설명해 주는데 뭐래요? 첫 번째, 사망. 처음 것은 그래서 사망. 그 다음에 애통. 그 다음에 곡. 그 다음에 아픈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망, 애통, 곡. 마지막 아픈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픈 것은 포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수고. 아픈 거다 하니까 막 그 병자 이렇게 누워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수고예요. 수고 포노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사망, 애통, 곡, 아픈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이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눈물을 허락하셔요. 즉 사망, 애통, 곡, 아픈 것을 허락하신다고요. 무엇으로요? 처음 것들로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눈물을 씻어내기 위함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 눈물이 사라진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한 것이래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게르잖아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래요? 옮겨졌다. 너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망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것이죠.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를 뜻하겠어요? 보좌를 앉으시니 옥황상제? 이게 앞에 문맥에 우리가 20절에 백보자 심판 때 이미 다뤘잖아요. 그 백보자 심판에 백보자에 앉은 분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시는 이는 지금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모든 물리적인 세상을 변혁시키고 새롭게 했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들 수도 있지만 만물 이게 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물파스 이런 파스 말고 파스 그냥 all이라는 뜻이에요. all. 근데 문맥적으로 판단해야 되죠. 문맥으로 보면 뭐예요? 만물이 하늘, 땅, 바다를 지금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늘, 땅,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으니까요. 곧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을 새롭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까 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절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그 말씀이 생각나죠. 그리고 그는 알파와 오메가라요. 처음과 마지막이래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처음으로 마지막을 완성하는 자이죠. 우리가 너무 시간을 이렇게 처음하고 마지막 탁 재놓고 처음이 있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있다 그렇게 끝내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줄 모르지만 영혼의 관점을 보면 그것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으로 마지막을 완성하는 자. 무엇으로요? 여기에서는 생명수 샘물을 소개하고 있네요. 즉 살리는 말씀으로 처음 것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것이죠. 그것도 뭘로요? 값없이. 즉 뭐로? 은혜로 완성을 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했네요. 목마른 자에게. 사실은 목마르게 하시죠. 응? 그 목마르게 하려고 뭘 줘요? 사만, 애통, 곡, 수고 이런 것들을 주시죠. 네. 그걸 통해서 목마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래서 사망을 경험하게 하셔서 뭘로 옮기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맥락을 하면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과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선악과 따먹고 안 된, 큰일 났네 이 녀석들 이래갖고 이렇게 수정하는 역사가 아니라고요. 7절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3절에서는 아까 뭘로 표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개념은 아들 개념이네요. 아들이 훨씬 더 친근한 개념이겠죠. 사실 백성 개념이나 아들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여기에서는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속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들로 표현하겠죠. 아들들에게는 상속받는데요. 뭘요? 뭘 상속받아요?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그곳에서 뭐 평수가 달라지는 그런 상속을 얘기하나요? 여기 문맥상으로 뭘 상속한대요? 생명수 샘물을 주신대요. 그래서 상속받는 건 말씀이래요. 계시록에서는요, 처음부터 그 아시아의 7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빠지지 않고 하는 이런 게 상급들이 있어요. 그 보면 상급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가 2장, 3장은 팍 그냥 한 주에 다 끝내갖고 또 이런 기회가 있네요.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이래요. 여러분 잘 공통점을 이제 좀 기억을 하세요. 공통점이 뭔가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뭐래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대요. 기억을 하시고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는 뭐래요? 상급이? 보좌에 앉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허락한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생명이고
그 생명을 다른 말로 하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네. 그리고 보좌에 앉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좌에 앉는데요. 보좌에 앉는데요. 아버지 보좌에. 쉽게 얘기해서 다스림이잖아요. 다스림의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안식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얘기하는 상급이에요. 생명수 말씀을 주어요. 그러면 생명이 주어지고요. 그럼 우리에게 안식이 임한다는 게 우리 상급이에요. 더 이상 뭘 바래요? 그거면 됐지 뭐. 천국 가서도 여러분 금으로 된 거 면류관 머리 아프게 뭐가지 부러지게 꼭 무거운 거 받아야겠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이기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21장 6절을 다시 보면 이루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기노마에는 지금 3인칭 복수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루었다로 되어 있네요. 번역상으로는 예수가 이루었다 이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뭐 이루었다다. 근데 지금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이루었다.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이루었다. 성도들이죠? 예수처럼 왜? 나는 아르케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룬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근데 왜? 원인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루었는데 누구로 인해서 이루었냐면 아르케, 즉 머리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완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해서 이긴 거죠.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 못된 쉐이, 못된 놈이 계속 등장하는 게 누구로 등장을 하죠? 마귀, 사탄으로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겨요. 복수에 우리도.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고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궁극으로는 말씀이고 말씀으로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이미 이러한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는데 첫 창조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임해요? 빛이 임하니까요. 빛이 말씀이죠. 말씀이 임하자 흑암이 없어지고 천지개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날에 궁창이 이제 위에 물하고 아래 물이 촥 분리되면서 거룩이죠. 윗부분은 쫙 분리되면서 셋째 날은 뭐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죠. 묻이 드러나는 건 오늘 오후에 창세기 강의 때도 아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바다에서 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 씨가 뿌려지고 거기에서 자라나서 말씀이 자라나고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겉으로 보면 우주창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언약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보면 보인다는 거죠. 보이는 자에게는 보이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문구가 있는데 온 세상에는 떨기나무가 가득한데 보는 자는 신발을 벗는다는 거예요. 보는 자만 떨기나무를 보는 거예요. 누가 본 것처럼? 모세가 본 것처럼. 봐요. 지나가는 새에게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발견하는 거고요. 그 모두가 처음 것으로 나중 것으로 완성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와서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계속 자기 자신을 빛이다,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긴다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빛이 나에게 들어와서 처음 것을 통해서 마지막 것을 완성한다. 이런 것을 이기는 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뭐 종교 집단에서는 또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러는데 복수입니다. 복수들이 다 이룹니다. 그래서 이루는데 이기는데 처음 것으로 낮은 것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것 없이 낮은 것고 율법 없이 복음 없고 죽음 없이 생명 없는 것이죠. 지옥 없이 천국 없는 거고요. 마지막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항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목록들 보면 무지막지한 흉악범 같죠. 그리고 감옥에 이렇게 다 갇혀서 그죠? 흉악한 놈하고 그 다음에 살인자하고 또 음행하고 막 점술은 또 뭐예요? 무당들이에요, 뭐예요?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8절에 이기는 자들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반대되는 사람이란 뭔 얘기예요? 이기는 자하고 반대되니까 패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패한 자들의 특성이 이렇단 말이에요. 뭐래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 이게 하나 조금씩 살펴보자고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8장 26절이요. 두려워하는 자가 이게 4번 쓰였네요. 이렇게 신약에 4번 쓰였는데 마태복음 8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할 때 이때가 데일로스 두려워하는 자예요.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 뒤에 바로 얘기하는 게 뭐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이 적은 것을 연결해요. 근데 계시록에서도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로 그 뒤에 이어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아피스토스, 믿음이 없는 자들. 아피스토스 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 번역되어 있는데 아피스토스는 아 플러스 피스토스잖아요. 아는 부정이고 피스토스라요. 그냥 믿음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과 믿음 없는 것을 함께 엮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늘 제가 얘기를 하지만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막 믿음, 그런 성경에서는 그 있잖아요. 내가 너 믿어. 막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런 일을 하셨대. 막 바다 위를 걸으셨대. 나가 잘 믿어. 노아의 홍수가 다 뒤집어진 거. 남들은 안 믿어. 근데 나는 믿어. 어쨌든 뭐 동물이 뭐예요? 수백만 종류가 있는데 그 다 들어간 거.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나 들어가서 그거 나 믿어. 이런 게 성경성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뭐라고 하면 됩니까? 신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 그리스도와 나와 똑같은 믿음,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는 자들을 두려워한대요. 막 벌벌 떨고 이런 거를 근본적인 두려움을 얘기하지 않네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궁극은 그리스도는 자기를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는 아버지라고 가감히 불렀단 말이에요. 신성모독 들을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과 아버지가 뭐래요? 하나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단순히 역사적 팩트를 믿고 그런 믿음은 아니라고요. 구원과 직결되는 믿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나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섬겨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재고백을 해야 되고 그냥 하여튼 이 양반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거를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 흉악한 자들
여기는 흉악한 자들이 없네요. 인상이 다 그런 흉악한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보면 이게 참 재밌는 단어예요. 나쁜 냄새를 내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대어인데요. 부대 원래 조용히 방귀끼다라는 단어에 이게 이 부대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에서 근원이 그거예요. 조용히 방귀 뀌는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흉악한 거예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방귀 뀌는데 그게 아주 가스 수준의 방귀 뀌는 게 부대예요. 그래서 흉악자들은 악취가 나서 쳐다보기도 싫은 것을 의미하는 걸 성경에서 쓰는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취해서 주로 어디다 쓰냐면 가증스러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써요. 나쁜 냄새를 풍기는 자, 대표적으로 로마서 딱 두 번 쓰였네요. 신약에 로마서 2장 20절에 가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하냐. 이때 가증히 여기는 할 때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흉악한 자들은 인상 뭐 더러운 그 흉악한 그런 애들이 아니라 흔히 감옥에 있는 그런 덩치들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괜히 고상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방 종교로 겉으로 보면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 흉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비진리로 더럽혀진 자들을 흉악한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비진리의 말을 가지고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어떤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고약한 사망의 냄새를 풍긴다는 거죠. 그렇게 사망의 냄새를 풍기니까 새가 모여들죠. 그 다음에 살인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이건 뭐 우리 산상수훈에서 많이 다뤘잖아요. 뭐 기억나시나요?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그리고 말씀을 그냥 율법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행음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술객은 뭐예요? 술객? 나는 언뜻 보기에 뭐 술객이니까 술 취하는 사람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한글로 보면 술객. 술 취하지 말라. 그걸 그래서 어제도 올렸지만 술 취한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원래 뭐예요? 술객? 마술사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사, 마술하는 자, 약사. 속이는 사람들이죠. 눈을 속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약 짓는 사람들을 술객, 약사들, 술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뭐래요? 우상숭배자들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할 때 우상숭배는 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믿지 말라 이 얘기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으로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한간에는 그 마음을 강조하고 가슴을 강조 많이 하시는데, 우리 뭐 하나사랑교회는 뭐 지식을 추구하고 그래서 머리만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근데 좀 묻고 싶어요. 그 마음이 뭐예요 도대체? 자기 마음 아니에요? 자기 마음과 합해지면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그게 다른 신 아니에요? 이 마음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버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하는 방법이, 우리 기준관념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가진 마음이 너무 많잖아요. 이 마음 다 비워버리는 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 아니라면 하나 그냥 다 버리세요. 진짜 필요 없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닿는 대로 믿는 게 다른 신이지 뭐겠어요. 그래서 자기 경험과 맞으면 맞는 신인 거예요. 이 모든 여기
수많은 사람들 몇 명이에요. 쭉 리스트가 나오죠. 한마디 얘기하면 성령 해방과 관련된, 그렇잖아요. 이 구원받지 못한 거 저는 성령 해방죄밖에 없거든요. 성령 해방죄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진리로 구원받는데 진리 해방죄 아닙니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결국 이 진리를 해방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 이제 전체 문맥으로 보면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옛 예루살렘에 자꾸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새 창조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옛 창조에 계속 머무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는데 계속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돼요. 이게 이미 다뤘잖아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통에 다시 던져지는 거죠. 그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이나 20장을 보면 누가 들어간 곳이에요? 불못은? 보면 용과 심성과 거짓 선지자, 요 주체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흉악한 범죄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윤리적인 범죄자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천사로 가장을 해서 가장 탁월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뭐 여러분이 이미 그거에서 벗어났겠지만 사탄을 뿔 달린 귀신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더워요? 저 꺼졌나? 조금만 참으세요. 근데 끝날게요. 다 끝났어요. 몇 가지 말씀만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게 다 처음 것들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오늘 맥락으로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그냥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좀 잘 눈여겨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직 심령이 뭐예요?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누스, 푸뉴마,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진 심이 누스예요. 누스의 푸뉴마. 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그냥 다 마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마음은 이 누스를 얘기해요. 중간시대의 마음, 변하기 쉬운 거는 카르디아라고 하고, 진짜 마음은 이 누스라고 해요. 인두스의 푸뉴마가 새롭게 완전히 돼서 새롭게 돼요. 아나 네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나 플러스 네오 해갖고 의의 것으로 새롭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24절.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때 새가 카이노스. 그러니까 옛사람, 새사람.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에베소서 얘기나 지금 요한계시록 얘기나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묵시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서신서에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라고요, 여러분. 이 옛사람이 옛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이라고요.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이 거짓말, 그거 아까 걔네들이에요. 흉악한 자들, 믿어온 자, 두려운 자들. 예? 쫙 다 하면 걔네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니라. 지식까지 새롭게 된다냐. 근데 왜 자꾸 지식을 폄하해? 생명 살리는 지식이라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이라고 그랬어요. 소유격으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또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모든 말씀이 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사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 또 우리 또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감사할 것은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니 나의 나됨은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를 발견하니 살맛이 있는 것이죠. 내가 또 득도에 살려면 또 깝깝하잖아요. 우리 자체가 은혜예요. 그냥 이 존재 자체가. 그래서 그 은혜로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이제는 누구래요? 이기는 자로. 그 이기는 자를 신부라 얘기를 하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은혜를 알면 실제로 여러분 눈물이 닦아져요. 아니,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중에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알고 흘리는 눈물하고 그냥 생바닥으로 흘리는 눈물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많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름을 이미 여러분 아마 경험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기는 자로 성령의 법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와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사는,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고 영원히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